원형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막제도를 통해서 절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여기서 참 보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의식을 우리가 그대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본으로 뭘 하셨나 하면은 예수님의 침례,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이 전체가 뭐와 포함이 되냐면 침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저도 물 속에 잠겼다가 올라왔는 침례를 받았죠. 그죠? 뿌리는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침례의 의식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는 건 AD 27년이지만 그때 침례를 받은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 이것을 영생가는 원칙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쵸?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 그 의미가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무교절, 이 내용이 전체가 같이 연결이 된다. 여기에서 절기 행사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 것이다. 그것을 실제로 오시고 난 뒤에 우리는 물속에 침례받음으로써 이것이 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훈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는 뜻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뭘로 부활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는데요. 아직까지 태양이 활동을 시작을 하기 직전 상황. 그러니까 태양빛이 없을 때에, 비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빛으로 부활하셨거든요. 예,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도 임마누엘 1장에 보면 이렇게 부활하는 원리, 영생가는 생기, 하나님의 보좌에 성층권의 물층에 하나님의 빛을 두시는 이 빛을 차단되는 것을 이 지구에 다시 엮고 그것을 원한 자에게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참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영광을 등지고 영광 가운데 있는,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인 하나님의 영을 등지게 되면, 하나님의 빛을 등지게 되면 우리는 영생하는 생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광 하는데, 예수님도 우리 인류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빛을 옷을 입고 지금 원래의 하나님의 보좌의 등극을 다시 원상복귀하셨냐 하면, 이때 부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등지느냐 안 원하느냐 따라서 영생이냐 영멸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에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이 영광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고 영광을 돌리라 하는 기별이 바로 세천사 기별이거든요. 첫째 천사 기별에 보면 영광을 돌려라 하는 거는 이 영광을 이해해서 하나님께도 감사를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르는 자들에게도
영광을 보존하지 못한 자에게 보존하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인류의 숙제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숙제를 풀어주셨다는 거죠. 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이라. 이 새 생명이 무슨 생명? 우리는 지금 태양빛으로 생명을 받고 있지만 이 생명을 가지고는 영생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정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창조케 해주셔서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인 하나님의 빛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생명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두 생명이 있었잖아요. 영생하는 생명, 창세기 1장 3절의 빛, 네 번째 날에 만든 넷째 날 태양빛. 근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려는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는 이 음, 모든 것으로 같이 예수님 하신 것처럼 하게 되면 우리도 또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영생하게 된다. 참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아주 복음이죠. 복음. 시대의 소망 112쪽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대의 소망 112쪽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아버지의 영광의 빗줄기가 직접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하늘이 열리고 구주의 머리 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 대한 적절한 표상인 비둘기 같은 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이 내려온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침례를 받으면 하늘에서 영광이 내려오지 않은 침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침례를 받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영광을 설명하는 설명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제시한 영광의 의미, 영광이 바로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이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는 영광이 몇 줄기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는 하늘에서 아버지 보좌에서부터 영광의 빗줄기가 직접 보좌에서 흘러내려왔다 맞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광의 빗줄기, 영광이 내려왔는데, 이 영광은 어떻게 해서 내려왔나? 가브리엘 천사들이, 가브리엘 천사와 그의 또 협력하는 천사가 타고 내려온 그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이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무덤이 그냥 캄캄했는데, 환했죠? 대낮보다 더 밝게.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막 그 떨었죠, 그죠? 그 빛에 의해서. 그래서 그분에 대한 적절한 표상인 비둘기 같은 이 내용이 초실절이 바로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며 크게 볼 때는 인류 전체의 영광 보존자들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예시, 우리에게 상징으로 교훈을 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형의 성막 나팔절과 원형의 나팔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봄절기를 했고요. 이제는 이제 가을절기로 들어갑니다.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쵸?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나팔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성막 제도를 하는 이스라엘 제도 백성들에게만 해당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류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속의 대경륜의 핵심이잖아요. 그 예수님 때는 어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인류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레위기 23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째 달 그 달 첫날 그러니까 7월 1일이죠. 7월 1일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여기서 나팔을 부는 것은 대속죄일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심판을 경고하게 됩니다. 이 조사심판을 경고하게 되는 것은 우리로 볼 때는 지금 이 절기, 봄절기, 가을절기 전체는 인류 역사의 6천년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인류 역사의 6천년을 이렇게 함축해서 절기에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시는 교훈, 이게 다 복음이에요. 사실 복음. 이게 다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막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성막 자체가 영광을 위해서 성막이 건설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성막은 기구 하나나 절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는 하나의 그 매체가 된다는 거죠. 계시록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일곱 나팔을 불기 직전에 일곱 나팔을 부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준비하기 위한 나팔 불기 전 단계거든요. 그러면은 이 나팔절이라는 것은 대속죄일이 오는 것을 경고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은 우리로 말하면 조사심판이거든요. 이 조사심판은 이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는 뭘 했냐면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어디를 들어가느냐 두 번째 칸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받으러 들어가는데 뭘로 점검을 받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세키나 빛 법궤 위에 있는 위에서 붙어 있는 나오는 그 세키나 빛에 의해서 12지파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는 조사심판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전체로 보면은 인류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는 조사심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은 1844년 10월 22일부터 2300주야 끝나는 시점부터 조사심판이 시작되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나팔절은 이미 경고는 했는데 여기에 조사심판이 경고 지금 우리 현재 입장으로 보면 일곱 나팔을 불기 직전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데요. 이것은 산자의 심판을 전체적인 것은 죽은 자와 산자의 심판인데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로부터는 산자의 심판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선포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8장 5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 제도에서 금향단에 금향로가 있는 것을 봤죠. 우리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향이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가게 돼서 우리의 기도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로, 그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와 합쳐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가거든요. 거기서 간합함을 받는데 바로 그 광경이 지금 현재 계시록 8장 5절에서 6절에 성막제도에 있었던 그것을 끌어오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인류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대속죄일, 조사심판, 산자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불어야 될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 제단은 뜰에 있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지금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 하면은
뜰에 있는 제단에 불을 담아 향로에 담아 가지고 와가지고 금 향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향을 그 거기서 나오는 향이 어디로 나오면 두 번째 칸 넘어가는데요. 여기 셋째 하늘에서 우리 인류에게 뭘 붓느냐? 제단에 불을 쏟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영광, 하나님의 성령, 느짐비 성령을 이 땅에 내리는데 언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조건,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팔절에서 주는 지금 현재 우리 인류에게 주는 어, 교훈이죠. 조사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경고는 첫 번째 천사 기별 선포될 때부터 경고가 주어졌지만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인류 지금 현재 입장에 있는 분들은 뭘 하나 하면 산자의 심판을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 심판, 산자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언제냐면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죠.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부터 그러니까 셋째 천사 기별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나팔절의 경고는 늦은 빛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은 산자의 심판은 여기에서 일어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셋째 천사부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나팔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쭉 불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형의 성막 나팔절과 원형의 나팔절의 교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것이 이게 우리가 지금 조사 심판을 이제 여기는 나팔을 불 때고요. 나팔을 부는 거 죽은 자는 심판은 지금은 진행 중에 있지만 셋째 천사 기별이 시작되면은 산자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경고하게 되는 것이 바로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요까지는 다섯째 나팔까지는 경고하고 그 경고하고 나서 결과를 마무리 짓는 게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배우는 이 셋째 천사 기별 내용을 지금 경고하는 기간이에요. 아주 바로 선포할 때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성취되어 가는 중이고 우리는 경고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물론 경고가 포함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 나팔을 불어서 이 첫째 나팔 불 때의 상황이 성취되고 있지만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은 지속적으로 미래 사건이 되기 때문에 경고를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면서 하지만 이 전체를 경고하는 것은 아직까지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기 전에 지금 미래의 셋째 천사들이 될 자들, 다시 말해서 예언과 영광을 보존한 자들이 경고를 이 시점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팔절의 의미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멸망의 예와 여리고성의 나팔. 우리가 지구 멸망을 사실은 먼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여리고 멸망을 보게 되면은 진짜 참 신비롭기도 하고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의 역사는 반복해서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류 멸망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기에도 일곱이 나오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언제 우리 인류도 무너져 내리는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무너져 내립니다. 일곱째 나팔과 일곱인과 일곱째 양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여기에서 의미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게 마지막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이게 계시록 8장에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계시록 8장은 나팔장은 나팔은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인장은 굉장히 짧아요. 인장은 6장밖에 없지만 7장에 8장에 일곱째 이는 언급이 되지만 나팔에 해당되는 내용은 10장, 11장까지 다 연결돼 버리거든요. 굉장히 이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게 나팔이에요. 이 나팔이 바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한다. 이때는 우리는 영광보존자는 빛을 입고 있게 되지만 나머지 분들은 뭘 하냐? 다 죽는 거죠. 여리고성이 그렇게 됐잖아요. 일곱째 날에 일곱 번 나팔을 불 때에 그리고 일곱 번 돌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하리라. 14만 4천인가? 그 다음에 죽은 의인들이 다 빛으로 갈아입는 때가 언제냐면 일곱째 나팔이고 인류 중에서 빛으로 옷을 입지 않은 사단의 사상을 따른 모든 자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다 그들이 죽었듯이 인류는 다 멸절하게 되는 굉장히 그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5절에 우리에게 마지막에 해당되는 내용을 먼저 교훈을 나팔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다각도로 우리가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1만 가지로 주셨는데 무관하다 그랬죠.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 그 여리고 성이나 예루살렘 멸망이나 출애굽 당시의 교훈이 너무 많아요. 바벨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는 벨사살 왕의 아주 그 행동,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그 악한 행동을 하다가 바벨론의 멸망이라든가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을 등졌는 사람들의 멸망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씩 다 우리에게 마지막에 지구 전체의 멸망을 예시해주고 암시해주고 상징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대멸망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원리, 여기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광을 등진게 되면은 다 어떻게 되느냐? 멸망에 가고 영광을 원한 자들은 하늘에 간다라는 말씀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5절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형의 성막대는 원형의 성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한번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이 두 번째 칸에 들어갈 때는 자기와 백성의 그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됐다고 해서 죄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대행한다라는 거죠. 대행. 그냥 그거를 백성들을 그 대표로 예수님께 이 일을 그 한다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도 이 굉장히 죄를 어떻게 사하는가 이거를 그 의식을 다 행해하고 대속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쵸?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다 희생의 공로 예수님의 그 희생의 공로의 제물의 피와 관련해서 이렇게 모든 절기의식을 행하는 건데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첫 장막에서 이 모든 의식이 행해지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야만 뭐냐면 원령의 제도에서 일하실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첫 장막이 그가 하는 기간이 아직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두 번째 칸 휘장에 찢어져 가지고 이 휘장이 통일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원형의 영광의 빛이 지구에도 나타나게 되는 때가 이때라는 거죠.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그 시점으로부터 뭐가 되느냐. 이제 성막제도의 그 모형의 제도는 그 모든 임무가 끝나게 된다. 어디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느냐. 원형의 제도에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서 원령의 봉사를 하시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여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제 원령의 봉사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가셔가 오순절에 그 원상복귀 하시는 표로서 이른비 성령을 내리신다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뭘 하냐면 이때부터 뭘 하시게 되냐면 하늘 원령의 차책한 봉사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이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온전한 장막이 바로 뭐냐면 먼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에덴을 철수 하늘에 셋째 하늘에 옮기셨죠. 거기에다가 우리 인류의 최종 목적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해서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첫째 칸 봉사해서 지어놓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바로 이게 온전한 장막이에요. 왜 온전한 장막이냐면 거기에 예루살렘의 벽은 뭐 기초석은 뭐 남보석 같고 뭐 같고 뭐 쭉 12가지 보석 나오죠.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색깔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역이 온전한 장막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계시록 22장에 나오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때 당시 모형의 제도에 지속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한 이 제도는 모형의 제도는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 모든 양과 염소가 4,000년 동안 죽어는 것은 예수님의 원본이 오기 전까지만 그 의식을 행하는데 원본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 짐승이 예수님을 상징했는 것이기 때문에 염소하고 송아지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이게 모형의 제도는 제사 제도는 끝났다라는 것이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냥 우리 죄를 언제까지는 사해주고 언제까지는 사해주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해준다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서 해방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가셔서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오순절 때 모든 권세와 능력, 우주를 총통치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근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는 것은 첩책한 봉사를 시작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